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또한 몰라서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말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울며 또 애통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어지는 또 다른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해살의 고통까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을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헤어짐과 단절이 아니라 재회와 하나됨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헤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어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또 헤어지는 그 헤어짐도 다 포함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슬픔과 또 고통, 그리고 그들의 애통함을 의미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헤어짐과 단절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재회와 또 하나됨의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은 이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다 씻는 기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기쁨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한없이 누리는 큰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다. 다시 본다. 이 다시 본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바로 승천하셔서 또 제자들과 또다시 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의 오심,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문맥의 전체 흐름과도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는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예전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지거나
단절됨이 없이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큰 기쁨이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과 구별된 기쁨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의 기쁨과 또 세상의 기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 더 나아가서는 헤어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자들의 슬픔과 애통함의 사건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패를 또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승리요 기쁨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슬픔과 근심을 이런 뛰어넘는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 이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어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영적이고 특별한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눈에 보이고 가질 수 있는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성취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기쁨을 얻죠. 그래서 자신의 성공이 또 출세가 유명해짐이 기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닌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누리는 기쁨.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누리는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취한 기쁨이 아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고 구별된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여러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기쁨은 이전의 슬픔과 고통을 다 덮고도 남을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동행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헤어짐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슬픔이고 애통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과 애통함은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그럼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시련들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그럼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세상의 인정으로 세상과 성공과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누구도 또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쁨을 삶 속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